요즘 거의 모든 물건을 배달시키지요. 참 편해요. 내가 가야 되고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가져와야 되는데 대신 해주잖아요. 이렇게 대신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청소도 대신 해주고요. 또 학교 숙제, 레포트 이것도 요즘에는 돈 주면 다 대신 해주더라고요.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를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당락이 좌우가 돼요. 근데 돈 주면 대신 써줘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 병들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은 돈 내면은요 간병인을 쓸 수 있고 또 돌보미를 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대신 간호회전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시화에서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초등학생 둘이 있는 집안인데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서 대신 학교로 보내달라는 광고가 떴더라고요. 일당이 얼마냐면은 7만 원이었어요. 내가 가서 해드릴까? 왜냐면 7만 원이잖아요. 그거 기껏해야 2시간? 왜?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면 그냥 물 갖다 붓면 되니까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주고 나는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7만 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아마 이 부모님이 어디 출장 가는 모양이에요. 대신 이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사도 대신 드려줘요. 왜냐면 기일이 왔는데 제사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그래서 한 30만 원만 주면은 제사를 대신 해드려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막 아이고 울잖아요. 5만 원만 주면은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대신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아기까지 대신 놔주는 대리모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신 해주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편리하니까 쓰는 거예요. 2번째는 왜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대신 하는 일을 막 쓰는 거지요. 자,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대신 우리가 일을 받으려면은요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돈 내지 않으면은 대신 해주는 거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은요 돈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혜택 받을 수가 없어요. 또 2번째는요 대신 못 해주는 일들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대가 없이 대신 해주시고 모든 일을 대신 해주셔요. 심지어는 대속까지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속이 뭐냐면요 대신 떠안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런 일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 불렀지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찬송가를 불렀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가 져야 할 짐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져줘요? 친구들이 못 져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신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져주시는 것이 뭘까?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는 것이 뭘까? 첫째는요 나의 질고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요. 왜 불러요? 요즘에는 이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요? 내가 못하니까 힘들어요. 장롱을 어떻게 옮겨요? 세탁기 냉장고를 어떻게 옮겨요? 근데 이삿짐 센터에서 맡기면은 다 해줍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삿짐 센터는
다 해줘요. 근데 이삿짐센터도 우리의 질고는 짊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는 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질고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질고가 뭐냐면요, 질병, 괴로움, 아픔, 슬픔, 고난, 고통, 걱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질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짊어지실까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짊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는 거예요. 나만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그 누구도 감당을 못 해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질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 안 찾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짊어질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다 짊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질고를, 나의 질병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주님께 가져와서 아뢰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내가 어떻게 할 때예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짐을 내려놓으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부부도 같이 맡아줄 수 없는 그 질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계에 부딪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 예수 앞에 와서 아뢰이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그거를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도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가 다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뭘 대속하십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잘못까지도 떠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잘못해서,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문 닫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나 문 닫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아니, 사장이 잘못한 거를, 회장이 잘못한 거를 나라가 떠안는 거예요. 그 빚을 떠안고 탕감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상이라 그래요. 회생.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키울 때 밖에 나가서 막 잘못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부모가 가서 머리 좋아지고 막 조아리고 숙이고 잘못을 빌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 받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죽지 않았다면 내가 그 벌로 죽어서 지옥 가서 형벌을 받게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요 저주와 고통이 뒤따라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고통이 뒤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떠안으셨잖아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악함과 나의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허물을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내 대신 다 그렇게 떠안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늘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데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다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내 허물을 대신 떠안으셨을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의 허물을 대신 떠안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희생당해야 되고 내가 손해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떠안으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신앙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대속하셨을까요? 무거운 짐을 대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를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명웅 씨가 불러가지고 아주 이렇게 크게 다시 회자된 노래거든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 한번 들어줬으면.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 아픈 거, 내 힘든 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도 몰라주고 부부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다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가 쌓이고 한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세상은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는데, 나의 무거운 짐을 몰라주는데, 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맡아주고, 내가 대신 짊어주고, 내가 대신 너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리라. 여러분, 집에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지요. 자식을 키워야 되고, 집안을 꾸려가야 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짐이 있어요. 눈치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고, 거기서 막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속상해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은 내 무거운 짐을 지신다 그랬어. 아까 찬송가에 그런 게 있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은요, 사람은요 언젠가는 쓰러져요. 왜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사람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8톤이라 그래요. 여러분, 8톤이면은요 큰 트럭 8대입니다.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무거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살아와 보셔서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일들, 또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일들, 내가 풀어야 할 일들, 또 내가 꿍꿍 짊어지고 가야 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내 짐을 같이 짊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병자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음을 얻었고, 인생에 짓눌린 무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도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안 짊어져도, 세상은 모른 척하고 세상은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면, 말씀을 드리면, 고백하면, 다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줄 모르지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걱정이 많으시고 짐들도 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도 아마 여러분들도 더 많으면 많을겠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염려했더라면은요 저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걱정스럽고, 이것이 근심이 되고, 이것이 화가 나고, 이것이 속상하고, 이것이 답답하고, 다 아뢰면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짊어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이 해결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다녀요. 교회 와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고,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아뢰지를 못해요. 사람들 만나서만 얘기하지 주님께 얘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께 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느 대학 교수가 똑똑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주님께 말씀드린다고 되나? 왜 이런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문제도, 사소한 문제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세요.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 몇 장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송을 부르시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신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찬송을 읽어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했는데도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성경도 안 보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찬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막 머리에 떠올라요. 누가 성경 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기도 안 하고 같은 게, 누가 찬송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막 답답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한순간 조언은 들을 수 있고 충고를 들을 수 있지만은 해결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육신적인 문제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해결자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들, 병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괴로운 것이나 슬픔이나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르는데, 남편과 아내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해결하시기도 하지만은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힘들어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답답해하시고, 같이 화내시고, 나 대신 같이 하시는 거예요.